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 중 어, 하나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중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기록했던 성경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무리 사도 바울일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도 바울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던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받아 편지를 기록하였고, 그 기록했던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서 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또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암송하며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어떤 것일까요?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 성경을 모르는 사람조차 이 성경 구절은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이 구절을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데요, 언제 외울까요? 그냥 평범한 상황 속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구절을 시험 보기 직전에, 취업하기 직전에,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거나 새로운 대학원에 입학하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 직전에 아마 외울 것입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직전에, 면접 보기 직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그러한 바램과 그 외움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왜 할까요? 하나님에게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을 외우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가능이 없을 정도의 크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2021년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텐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는 별개로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쓰면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취업에 성공할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 것이고 좋은 대학에 취직할 것이고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와 같은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러한 실수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앞뒤 문맥을 파악하지 않고 그저 내가 이 본문을 읽고 드는 생각, 느낌들을 따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한 벌어지는 실수와 오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오해하던 것들을 잘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며 제대로 묵상하며 제대로 그 삶에 적용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떠한 말일까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4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싹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싹이 났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모아 선교비를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만 보았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한 형태 안에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자족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만족하다, 스스로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즉 사도 바울은 내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나에게 지금 엄청난 명예가 있든 엄청난 명예가 없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롭든 힘들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일체의 비결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어려운 속에 놓여서 있을지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느니라. 사탄의 어떠한 유혹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것들을 오해하냐면요, 사람의 말을 많이 오해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사역하기 전에 청년 사역을 어디서 했었는데요, 거기서 새로운 남자 형제가 왔어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남자 새로운 형제가 오면, 새로운 청년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교회 임원들이나 새가족부가 새로운 청년을 맞이하고 반가워하고 환영을 해요. 그래서 담당 임원이나 사람을 세워가지고 새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연락도 자주 해주고 성경 구절도 보내주고 친근하게 대해줍니다. 교회에 오면 반갑게 인사해서 왔어요? 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반갑게 해주는 게 보통 교회들의 전통인데요, 한 청년이 와서 우리 임원들 중에 여자 자매가 그 청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인사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이 여자 청년, 새로운 청년을 담당하던 여자 청년이 굉장히 근심에 차 있는 상태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자꾸 이 새로운 청년이 이 여자 자매에게, 남자 청년이 여자 자매에게 사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더랍니다. 누구누구 씨 오늘 식사하셨어요? 지금 뭐 하세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목도리 뭐 꼭 하고 가세요. 이러한 사적인 연락을 하더래요. 뭐 하세요? 저랑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식사하실래요? 이 여자 자매가 한두 번을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주다가 계속 그러한 연락이 오니까 이게 시험에 들기 직전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남자 형제를 불러다가 왜 그러시냐, 왜 이렇게 사적인 연락을 하시냐 그래 알고 봤더니 이 남자 형제가 모태솔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형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여자 자매가 지금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에게 왜 연락을 했을까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잘 적응하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연락을 한 건데, 이 남자 형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여자 자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지금 나랑 썸 타고 있구나 라고 혼자 착각해서 이 여자 자매의 말을 오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떠오르는 내가 생각하는 내 뜻, 내가 생각하는 나에 맞는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구절을 통해 오늘날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해석을 하면요, 아까 이 여자 자매의 말을 혼자서 오해해서 혼자서 썸 타던 이 남자 형제의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시험 보기 직전에, 뭐 어떠한 장사를 하기 직전에, 대학 가기 직전에, 시험 보기 직전, 과제 제출하기 직전에 외우는 이 성경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의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지금 사탄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3부 예배 지금 함께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1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던 것들,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던 직장에 내가 취업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따고 싶던 그 자격증에 내가 떨어질지라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내가 이별하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내가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모든 일들이 제대로 안 풀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2021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부푼 꿈을 가지며 후반기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지.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지. 조금 있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여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올해도 2021년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플 것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힘들 것이고요, 작년과 똑같이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분명 올해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분명 올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올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분명 올해도 우리가 계획하던 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참담한 현실을 뚫고 나는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어떠한 상황에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들과 아픔 가운데,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아파하고 쓰러지고 고난과 고통의 연속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2021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청년대학부의 교육 표현은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많은 것들을 올해 회복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할 것이고요, 예배를 회복할 것이고 기도와 찬양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눈앞에 꽃길만은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울 것이고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겨낼 수 있느니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